오늘 예레미야 27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 예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때는요, 이미 이제 바벨론이 유다에 대한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18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상황은 여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모두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3절에 보면은 외부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유다 외에도 주변의 많은 나라의 왕들의 모습, 국제 정세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라.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자기들 나름대로 국가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유다 왕을 또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예레미야 혼자, 그리고 거의 혼자죠. 그리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대결,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유다를 비롯한 여러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뜻이 다수의 의견과 생각과 다수의 그 뜻으로 좌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장과 통계처럼요, 다수의 뜻과 선택은 확률상으로는 옳은 모습일 때가 많고, 또 옳은 선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옳은 과정으로 이어질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하고요, 한 명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한 명의 반대하는 자의 손에 있을 수 있는데, 당시 유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그러한 사실을 배제한 채 오직 자신들이 그 뜻만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저녁에 보면은 이 모기 떼들과 막 나방 떼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죽으려고 그 트랩에 막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다 같이 죽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그와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외침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사람들은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동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지에 대해서는요,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만은 내가 쫓아가겠다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에 비롯한 확신을 가지고 분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요, 이것이 맞다고 그러니 따라오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 맞지 않아요. 그것을 인지하는 것,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이것이 맞으니 이것을 따라오라고 선포할지라도요,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먼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먼저고요, 그래서 분별해서 옳은 길과 옳지 않은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졌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받게 되었어요. 그 받은 말씀에 대한, 그래서 순종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결국엔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요,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주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옳고요,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고 복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독이고요, 죄예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반역하는 그 죄로 인해서 패망하게 된 그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복된 말씀, 나에게 주어진 들려진 그 복된 은혜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그 은혜만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유다를 비롯한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비롯한 모든 민족들에게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단순히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겨,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너희는 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단순히 바벨론 왕을 섬기는 행위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함으로 따를 때 비로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너희는 평안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망하지 않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기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자체가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때론요, 바벨론 왕을 섬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과 같아서 불순종의 마음에 머무르고 있다면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순종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나의 마음의 들매 유무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려졌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새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물들을 다 가져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일부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곧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대해 말하겠다. 이미 바벨론의 침공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그때 다 가져가게 두지 않으시고 기물을 일부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실 생각이었다면요, 한 번의 침공으로 모든 기물을 다 가져가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굳이 기물을 남겨놓으심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돌이켜서 더 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해라. 비록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뜻이니까 너희는 나의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만 하고 뒤따르고 있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맞다고 현혹되어서 그 메시지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내 이성과 지식과 또 감정 다 내려놓고요, 오직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이 주님의 그 진실된 말씀에만 이끌림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짓된 메시지도 참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고 주님의 뜻에 그래서 즐거이 동참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과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